그런 어떤 그 느낌을 갖습니다. 불안하지 않겠나. 그들에게 멸하시기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 동전도 놓지 말고 다만 신발을 신되 두벌옷은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아니 돈도 없이 무슨 전도 선교를 한다는 말인가. 두벌옷이라면 그때 당시에 유대에서는 겉옷과 속옷이 있었는데 겉옷은 보온을 저녁에 너무 추위가 심하니까 보온을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 하나 하고 신발만 가지고 가라고 하니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말인가. 이거 너무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안전에 대한 본능이 있죠. 우리 인간은 안전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여러모로 정신병들에 좀 있고, 특별히 보험은 그런 어떤 인간의 불안 심리를 많이 이용해서 그렇게 보험을 하는 거죠.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안심하고 좀 자동차를 탈 수 있고, 또 은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바마 케어 보험이라든지 그 보험이 필요하죠. 혹시나 모를 것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인간에게 그 안전에 대한 그 본능이 있다는 것, 이건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인간의 5대 그 본능, 니드 중에 그 안전에 대한 본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안전하고 싶은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죠. 사실 돈은 나의 모든 안전을 다 지켜줄 것이다. 집이나 먹을 거라든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효자, 효녀 찾지 말고 돈에 많이 투자해라. 그러면 돈이 너를 이렇게 안전하게 치매 걸려도 이렇게 해주고 그럴 것이다. 돈에 대한 그런 안전을 돈에 많이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안전의 본능을 초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전을 요구하는데 이 안전에 대한 본능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오늘 어떻게 그 안전에 대한 본능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12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본능을 주셨어요. 둘씩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둘씩 하는 것, 팀을 이뤄서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낙심도 하고 좀 그 여러 가지 그 힘을 잃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둘씩 있으면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용기 내라. 힘들 때 좀 힘내라.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두세 사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또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또 힘들어지면 한 사람이 또 붙잡아 주고 그렇게 팀을 이루는 거 너무 중요하죠. 증인의 수라고도 신명기 19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잘 신뢰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의 말은 증인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증인의 수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팀을 이뤄서 일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최소한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너무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두 사람 있으면 되는 거다.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 팀을 이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다. 함께 하면 되는 거니까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 보이는 사람하고 일하면 되잖아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 다리 건강한 사람 일하면 되는 거고,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은 컴퓨터 잘하는 사람하고 일하면 되는 거고, 누구나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또 사물놀이 팀, 우리 또 미랄 안타팀, 그 사물놀이 팀 가서 하는데 그들은 부족하더라도 또 이렇게 그 잘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시면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협력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도 얼마든지 주 앞에 쓰임 받는 건 가능하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내가 잘하는 거 있거든요. 내가 못하는 것은 또 뭐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독특하게 개개인마다 독특하게 인도하시거든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인도하지 않아요. 독특하게 개개별로 인도하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좀 부족한 것 있으면 그것 가지고 연합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은요, 우리를 연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면 부족한 거 없으면 나는 남 도움 주지도 않고 도움 받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협력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나 이런 도움 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 선교도 얼마든지 세계 장애인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만 한다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나 같이 하면 되잖아요. 전에 이제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 물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평생 자립도 못하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자매들. 이런 형제들하고 어떻게 내가 세계 장애인 선교 일을 감당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그 혼자만 일하는 거 아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뉴욕 뉴저지의 모든 교회들이 다 내 동역자고 동역자지. 그렇죠. 우리가 미랄만이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뉴욕 뉴저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내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뉴욕 뉴저지 전체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다. 뉴욕 뉴저지 전체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 그렇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장애인 형제자매들 그런 그 친구들 많은 봉사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들하고만 일하는 것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부모들도 있고 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뉴욕 뉴저지의 교회들이 있고 뉴욕 뉴저지의 뜻 있는 성도들 있지 않느냐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끼리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구나.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천군천사 함께하고 뉴욕 뉴저지의 모든 교회들 모든 뜻 있는 크리스찬들이 함께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하니까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혼자 파송하게 하는 것 아니고 두 사람씩 최소한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서 파송했어요. 우리도 지금 혼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눈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참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악한 귀신을 영들을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13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셨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고 또한 수많은 그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는 능력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균형 있는 우리 제자들의 사역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고 치유해 주시는 일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그 기독교인,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이 영혼 구원과 이 몸의 구원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균형 있게 돼야 돼요. 어떤 데서는 영혼 구원,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그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 강조하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들은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냥 교회 모이기만 하고 그냥 그 교회가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사랑에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 그런 어떤 그 형태가 있거든요.
또 하나의 또 다른 형태는 뭐 사랑 뭐 하는 것은 뭐 강조하고 뭐 평등을 강조하고 뭐 그러지만 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그냥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하는 것은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뭐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왜 꼭 무슨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종교란 뭐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 착하게 살자는 거지. 뭐 성경대로 그 믿음 안에서 해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동성애자들도 뭐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차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함께 할 필요 없잖아요. 병이 걸린 사람들은 좀 격리해서 고치도록 하고 그러는 거 중요한 거니까. 예,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지만 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만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그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믿음과 이 몸의 구원, 사랑.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과 가난 구원, 영혼 구원과 몸의 구원, 이 부분이 균형 있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강조할 뿐만 아니고 또 이 몸의 구원,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 이 사랑의 실천, 인간의 사랑을 강조할 뿐더러 그것은 또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자를 고치는 그 몸의 구원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 균형 있는 건가? 저는 그렇습니다. 미랄이 지난 36년 동안도 늘 이런 균형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온 거죠. 그래서 다져진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균형 있는 감각을 계속 우리가 말씀하자. 믿음을 강조할 뿐더러 몸의 구원, 가난 구원, 이것을 강조하고 우리 미랄은 사실 이 땅에 약한 사람들 사랑의 실천, 몸의 구원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은 우리 또 믿음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단체에 대해버리고 말아요. YMCA가 그랬거든요. YMCA가 저는 성경도 파송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YMCA가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또 어떤 그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 생명력이었거든요.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세상 단체들이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버드 대학이 처음에는 목사를 이렇게 키워내는 그런 대학으로 됐죠. 그런데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을 잘 안 믿는 그런 신학교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평가를 달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 파송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희생과 고난과 불완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아무것도 갖지 마라. 빵이나 자리도 갖지 말고 전대 동전도 갖지 말고 두보로도 갖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뺀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뺀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어떤 인기 가수를 좋아하는 밴드는 오면 막 환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꽃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그렇죠. 그러나 뺀은 희생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뺀에게 무슨 희생하라 고난을 주고 뭐 계속적으로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한다면 뺀들은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희생과 고난을 각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뺀으로 부르는 거 아니죠. 예수님 인기 있는 슈퍼스타 예수님 그런 이종영 목사님 그분이 전에 가수할 때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뮤지컬로 많이 했잖아요. 그분 뮤지컬을 많이 하다가 거기서 감동받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처럼 슈퍼스타를 따라다니는 그런 팬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닐 때 이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모로 혼란에 빠질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형제나 자매, 부모나 처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충돌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주님을 따르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비용도 없이 무턱대고 했다가 기초만 하면 얼마나 그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 그리고 적이 많이 쳐들어오는데 너의 군사가 1만이면 그 계산을 먼저 해서 1만 가지고 2만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상대할 수 없다고 그러면 먼저 사신을 보내서 서로 화평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무턱대고 그냥 믿음이랑 무턱대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철저히 계산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이성의 활용 그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마음의 계획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는 거죠. 철저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알았어요. 지금 계획대로 됐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 됐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부자 되고 뭐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빠른 자라고 경주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와 우연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될 때 그 치료해야 될 고난과 그 희생을 너희가 각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군사 비유를 통해서 망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또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묘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예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죠. 너가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사람들 인기 있고 그러니까 너가 좀 그 덕을 볼 거라고 생각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묘도 굴이 있지만 나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 너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 그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좀 내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처리하게 해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이렇게 맡기라. 영원히 죽은 자로 육체적인 죽은 자를 이렇게 맡기라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요. 좀 부모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무정하고 비정한 사람이었을까요? 친구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고 부모 장례식도 치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런 분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너희 친구 관계 친구 때문에 뭐 체면 차리려다가 뭐 주님 따르지 못하는 거 그 끊어라. 우선순위로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쟁기 기억납니까? 쟁기 앞에 보고 뒤를 잡고 오면
고랑이 구불구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 부모 장례식 하는 거 못하게 그렇게 비정하게 주님께서 그랬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선순위로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이 제자의 수준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이런 말하는 것 이건 다 교회 사람들이 나갈 겁니다. 이런 말하면 따라갈 겁니다. 예. 아니 주님을 따르는데 뭐 이렇게 뭐 처자나 그 부모나 형제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따르려고 한다고. 너무 극단적이다 이거. 저 교회는 너무 극단적이고 뭐 저게 그러는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 지금 현대사회에 잘 맞지 않는 팬으로서의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면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잘 말을 못하죠. 그러나 저는 우리 미랄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랄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팬으로서의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이 땅에 어떻게든지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공산주의자들 참 뭐 그 이론은 따르지 않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면은 참 존경합니다. 그 태백산맥인가 거기에 보면 빨치산 파티잔이라고 그러죠. 프랑스 말로 파티잔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리산에 가서 이제 계속 공산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의 이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세상에 너무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이 자본가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다. 그러니 공산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좀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그들의 이념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그들의 이념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속았지만 결국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서 더 불평등한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공산당으로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리산에서 공산당이 투쟁하면서 그들이 세 가지 각오를 했대요. 첫째는 굶어죽을 각오하자. 내가 공산당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굶어 죽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얼어 죽어도 좋다. 지리산 추운 곳에서 내가 공산당을 위해서 얼어 죽은 세상, 얼어 죽어도 좋다. 잡혀서 매맞아 죽어도 좋다. 이 땅이 평등한 세상이 된다면 이렇게 차별이 많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세상 이게 없어진다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평등한 세상이 된다면 나는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매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죽을 때 김일성 만세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이론은 내가 찬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것들은 존경합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든 거짓 이론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그렇게 바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은 과연 그러는가?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얼어 죽을 각오, 메마라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참 좀 걱정이 돼요. 저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 비전과 이상 이 세계 장애인 선교봉사 경험을 위해서 내가 이건 정말 일평생 바쳐도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또 어느 때 잠시 내가 좀 마음을 놓을 때는요 내가 과연 내 은퇴 후에는 내 모든 것이 잘 준비된 은퇴 플랜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어떤 처자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팬으로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때 깜빡하면요 우리가 또 그런 식으로 빠져들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금 팬으로서 주님 좀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신 제자로서의 삶 두 번은 또 갖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갖고
돈도 갖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라.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살아나는 이 생각들을 늘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고난을 각오하면 이상의 평안입니다. 이상의 평안. 그러나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이상의 불안입니다. 저는 그 사랑의 캠프, 지금도 한국에서 사랑의 캠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리산에서 피아골,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제 1회 사랑의 캠프가 지리산 피아골에 있었거든요. 36년 전에. 근데 그때 나도 대학생 1학년이었고 여름이었죠. 근데 피아골을 가면 웅덩이도 있고 이렇게 연못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막 자꾸자꾸 물 튀기고 노는데 나는 뭐 들어가기 싫으니까 옆에서 그냥 있었죠.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그냥 나에게 물을 많이 해가지고 내 옷이 다 젖게 됐어요. 이왕 젖은 몸, 이제 화장 그냥 들어가서 나도 옷 벗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아, 내가 물을 피하려고 하니까 그 더 힘이 안 났어요. 이미 젖은 몸 하고 그냥 들어가서 더니까 더 재밌더라고. 더 물이 재밌던 거예요. 그러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은 제자로서의 삶을 각오한다면 이상하게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아, 그 고난 오는 거 내가 당연하지, 이거 내가 각오했으니까 평안 오면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내가 이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각오하고 살았으니까 하고 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 보세요. 이상해요.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이익 받으려고 하면요, 불안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 고난을 각오하고 그걸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제자의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거처까지도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거처까지도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좀 편한 거, 이왕이면 이 주님의 일도 하고 나도 좀 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거처까지 그냥 맡긴 거예요. 내가 어차피 고난 가고 했는데 좀 불편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거처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집사람이 이제 이번 방글라데시 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변했대요. 어떤 일 변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좀 까다로운 사람이잖아요. 어디 거쳐 이렇게 나는 어디 가나 잘 자거든요. 어디 가나 잘 자는데 이 사람은 좀